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속에, 마음의 정신적이든지 감정적이든지 육체의 어떤 건강의 문제이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다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의 짐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도 젊어서 한창 사랑에 빠져서 연애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때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빼면 누구나 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쉬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많은 권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얻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일반적으로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박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선포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말씀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율법의 멍에 속에서 일상적인 고통을 얻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동시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실 때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평안과 자유의 길이 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참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 구원의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가서 거의 모든 시간들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에 가서 어머니 만나 뵙고 또 하루 종일 병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간병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돼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6명이 있으니까 다 대소변을 받아내면 다 냄새가 납니다. 그 조그만 방에 그저 그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에 조금 작은 침대, 그 옆에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도와주시는 분을 뭐라 그러죠? 간병인. 간병인이 잘 수 있는 아주 이게 침대가 있어요. 그 침대를 이렇게 뭐 푹신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그저 납작한 나무로 만든 거예요. 세워놨다가 눕혔다가 그 한 요만큼 있는 그 침대를 눕히면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대를 이렇게 간병인이 자는 침대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간병인은 24시간 어머니를 돌봅니다.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 간병하는 분들이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똥 되게 많이 쌌네. 간병인이 제가 볼 때 한 60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중국 동북의 조선족이죠. 간병인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드립니다. 거기다가 식사비로 10,000원을 더 드립니다. 하루에 11만 원씩 드립니다. 하루에 100%씩 들어갑니다. 병원 치료비를 이렇게 보니까 병원 치료비보다 간병인이 훨씬 많아요. 아마 한국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전체의 한 80%, 70-80%를 의료보험에서 내고 어머니가 한 25% 냅니다. 한 달을 쭉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20일 계셨는데 뭐 굉장히 많은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렇게 울트라사운드도 하고 많은 검사를 했는데도 어머니가 내야 될 돈이 한 160만 원 돼, 20일 동안에.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어머니가 내는 병에 모든 검사비를 다 합해가지고 간병인보다 적게 냅니다. 한 230불 낼 것 같아요, 한 달에. 근데 간병인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요. 한 11만 원 되니까 하루에 11만 원이니까 10만 원 간병인, 10,000원 이렇게 식사비, 그 요구를 하더라고요. 간병인비까지 합하면 간병인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게 지속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뻘 되는 할머니에게 아이고 똥을 오늘은 많이 쌌네.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도 평생 목사의 아내로서 사모님 이러다가 아니 뭐 조선족한테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래 귀가 조그맣게 돼요. 얘야 박 목사야 간병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말도 못해. 말하면 불편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 번은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간병인 4명이 있는데 간병인이 그래요. 오늘은 똥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옆에서 아주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할머니가 오늘 변을 많이 보셨다고 이렇게 좀 얘기하세요. 너무 민망해서 허허 하고 웃고 말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의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지만 참 얼마나 힘들까. 이 육체적인 질병도 힘들지만 그 정신적인 고통이 참 어머니가 힘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어머니뿐만일까요? 병원에 계시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건 누구나 인생의 육체의 질병과 죽음에 이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갈 때에 영화에서 보듯이 모든 형제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사랑한다 너희들 잘 있어라 하고 숨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 거의 99%의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특히 젊으신 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 가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기쁘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 남편과의 갈등,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또 생활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적인 면입니다. 생활적인 면.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무거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반 백성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세를 내야 됐어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에 로마에 대한 식민지로 로마에 대한 소득, 내는 세금과 그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내는 종교세를 포함해서 전체 수입의 35%에서 40%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11조도 들어가고 성전세도 들어가고 다 모든 걸 포함해서 약 많게 40%를 그들의 소득에서 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들이 버는 수입의 40%를 세금으로 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23%를 세금을 냅니다. 보통 사람 다 23% 세금 내죠.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3%. 근데 40%의 세금을 그 사람들은 냈어요. 그럼 그들이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유복하게 살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두 끼를 먹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요. 우리처럼 지금 세 끼를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금을 내야 했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힘들었겠다, 사는데 어려웠겠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루에 보통 사람 잘 먹어야 두 끼 먹는 삶에서 자기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삶이라고 하면 정말 어렵고 곤고한 삶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는 수많은 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1세였습니다. 41세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건강과 질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그 당시에는 사회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 속에 따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병을 단순한 육체의 병이라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있으면 왜 저 사람은 병에 걸렸을까? 왜 저 사람은 장애인이 되었을까?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기보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가족 중에서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아이가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저 사람들이 병에 걸렸구나. 병든 것 자체도 무거운 짐인데 동시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병들이 들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들었을까요? 지금처럼 무슨 유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보러 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날을 굶지 않고 아이들 자식 입에 풀칠하면 다행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 사회적인 차별도 심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경건한 사람들로서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정말 자기의 살을 깎는 그와 같은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우리처럼 똑같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도 하고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저런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 열등감 속에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어요.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결탁해서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더라도 일반 민중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등감입니다. 자신의 존재라는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여러 면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가. 삶 자체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실제의 삶 속에 들어가면 자신은 구원받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그 라이프 스판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아픔과 눈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고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노력하는 일들, 내가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일들, 그래서 받는 삶의 스트레스들, 자기가 가정을 먹이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노력들, 그 힘든 걸 얘기하는 거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수입의 40% 정도를 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또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오는 관계성의 어려움들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부르셨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였느냐. 이리로 오너라,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강과 위로와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 참된 이유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설교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많이 얻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은 참 시원한 곳일 것입니다.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은 아마 따뜻하고 온하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곳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천국의 개념은 뭡니까?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육체에 아픔이 없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다 각자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기의 부족함이 해결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관계성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얘기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길을 가다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무거운, 머리에 무거운 이제 큰 다라이 들고 가잖아요. 자, 그 참 여자분들 신기해. 손가락으로 어떻게 그 밸런스를 맞추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니까 더운 여름에 선교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여자의 차를 세우고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차를 타세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럭의 뒷자리에 타게 했습니다. 한참 가는데 아주머니가 트럭에서 그대로 머리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차를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왜 뒤에 차를 타고 있으면서 머리에 무거운 다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들고 있습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다라이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저 태워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를 탔으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맙다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있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들고 있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있으면서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고 경험이 없고 생활에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구별 없이 무거운 짐들 지고 그대로 헉헉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유함을 얻읍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음의 고통을 지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괴롭고 원망과 불만과 마음속에 분노 없이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멍에를 맨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잘 그 당시에 생활의 습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멍에를 맨다고 할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소나 나귀를 통하여 농사를 지을 때 두 마리를 같이 했어요. 잘 훈련된 소, 잘 훈련된 나귀,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소나 나귀를 같이 두 마리를 같이 묶어서 일을 시킴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각자 한 마리 한 마리를 시키게 되면 아주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미가 새끼 소를 낳았으면 그 새끼 소를 어미 소의 뒤에다 묶어서 두 마리가 같이 가게 합니다. 그 새끼는 어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수신자들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구나. 내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모든 부부가 다 그렇지 않지만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극복하고 넘어갑니다. 탈무드에 보면 부부가 사이가 나쁘면 심리 큰 침대도 좁고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칼날 위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을 잘 이룰 수 있다. 자, 이 말씀 잠깐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부가 서로 화목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합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어려워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위로합니다. 당신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우리 잘할 수 있어.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아내가 지쳐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느라고 또 여러 가지 외로움으로 해서 지쳐 있습니다. 남편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 한마디가 지쳐있는 아내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할 때에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우들 가운데 서로 가까운 사람들, 서로 기도를 나누는 사람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마음 속마음을 놓고 얘기하는 분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갈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페이트빌에 있는 베델교회다. 그분들이 내 식구들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이 온다고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섬겨야 될 내 가정이요, 내 식구요, 내 사람들이다.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의 삶의 이유와 의미가 있더라. 같이 살아가는 것, 힘을 합하는 것,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될 때에 우리가 기쁘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연합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능력과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아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첫째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는 분들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남편은 아내의 영향을 받고 아내는 남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25년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전도사로 또 부교육자로 아니면 성도로서 미국의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학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평신도니까 또 시다교회 가서 또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제가 다닌 주를 생각해 보니까 8개 주를 제가 다 살았더라고요. 미국에 35년 동안에. 많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녀왔지만 제가 제 마음속에 우리 베델교회처럼 화목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지저분한 말 없고 가십 없고 성도들이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제가 25년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가 이미 세워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목회자들의 기도,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허락하시고 그 서로 영향을 받게 하시고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간에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란하기보다 서로 용서하고 덮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보고 배우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나 어떤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의 분위기에 젖어갑니다. 처음에는 저 어색하다가도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다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 보면 조금씩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주님을 꼭 붙잡는다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맨 멍에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맨 멍에를 한 분이 생각해 봅시다. 내 멍에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어떤 멍에를 맸죠?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을 죽인 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할 때에 그 죄가 주는 무게와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멍에를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하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차이 큰 멍에를 지셨어요. 근데 그 멍에를 질 때 어떻게 지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내가 왜 이런 멍에를 지어야 되는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그 무거운 멍에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와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위에 함께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그 죽으심에 비교하면 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문제 해결의 첫 단계를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건강이 약합니다. 저희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제가 사랑하는 친구 병원 하시는 분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아주 발이 시리고 이제는 좀 심해가지고 이게 자꾸 위로 올라와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발이 시려워가지고 내복을 2개씩이다. 여름에도 내복 2개씩 입고 양말 2컬레 신고 발 쪽에는 전기담요를 깔아요. 여름에 잠을 자요. 그래도 그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아주 고생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친구가 가서 이건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경계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통 우리가 손발이 차면 일반적으로 그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 아닙니다. 목사님은 고혈압이 있으니까 고혈압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발이 시리기 시작한 때하고 제가 고혈압 약을 먹는 때가 거의 일치해요. 이거는 말초 신경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참 삶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런데 이번에 병원에 가보니까 말이죠. 세상에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거기에 비교가 난 별거 아니야. 뭐 내가 어떻게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이건. 또 하루 시간을 내서 아버님 계신 곳에 갔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잘 돼 있는지. 옛날에는 그 납골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대부분 다 화장합니다. 납골당이라고 하면 으스스하고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그런 말 쓰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잊어먹었습니다. 아주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깨끗해요. 아버지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화장해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 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리가 비었어. 어머니 자리가 비었어. 어머니 들어가실 자리가 비었어. 그리고 엄마, 아버님의 그 사진들 있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리운지. 목사 박윤성, 1928년 12월 28일에 출생. 2014년 9월 20일 천국에 갔습니다. 써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오래 사셔요. 주위에 보니까 말이죠. 왜 이렇게 젊어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사람은 40밖에 안 살았네. 얘는 어떻게 20살, 열몇 살짜리 아이도 있고 말이죠. 야, 참 감사하다. 우리 아버님 오래 사셨네. 오래 사셨네. 감사한 거예요. 동생들하고 갔는데 동생들이 제 앞에서 그래요. 형님, 우리 아버지 참 멋지게 살았어. 참 잘 사셨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 멋지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 돌아가신 산소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 정말 멋진 삶 살았다.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서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멋지고 바르게 살았다. 목사답게 살았다. 병원에 가서 신방 오신 권사들 보면 우리 어머니 얘기 안 해요. 전부 다 아버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박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같은 분 요즘 못 찾습니다. 내가 자신하건대 우리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 아버지만한 목사님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자식으로서. 참 우리 어머니 뒤돌아보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맨날 교인들 눈치 보고 말이죠. 예? 가슴 벌렁벌렁하며 살아가지고 심장병 걸리고 힘들죠. 요즘에야 우리 교회야 제처가 많이 부족함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옛날에 정말 목사 사모는 정말 밥이었어요. 밥. 진짜 밥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여사 교인들의 정말 문매를 맞아가며 살았어요. 정신적으로. 죽어 살았단 말이지. 그런 힘든 삶을 살면서도 이제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와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 볼 때에 야, 우리 어머니의 짐은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구나. 동생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제 연명치료 하지 않는 것 좀 얘기해야 할 텐데 동생들이 얘기를 못 그래요. 어머니가 정신이 정말 맑으신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연명치료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일어나셔서 집에 가실 거예요. 언젠가 좀 한 몇 달 걸리겠지만 어머니 재활병원에 가서 한 5, 6개월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양병원으로 가실지 집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머니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번에도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어려움이 오면 어머니 자식들을 믿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더 이상 연명치료하지 말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번에 그거 결정합시다. 어머니가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냥 의식도 없이 코로 입으로 해서 관 집어넣어가지고 펄떡펄떡 심장만 뛰고 숨만 쉬는 거, 나는 그러고 싶다. 네, 그러면 합시다. 서류를 작성을 했어요. 서류 작성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우리가 어머니 언제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불필요한 연명치료 하지 맙시다. 그래야지.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지금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돈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자식의 문제이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내 영혼의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연명치료 하지 말고 천국 갑시다. 야 이놈아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 이런 프로자식이 어딨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감히 그 말 꺼내지도 못해.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너희가 나의 성품을 배우라. 시간이 많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무거운 짐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이 힘드시죠. 목회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는, 목사만 힘듭니까? 우리 다 힘들죠.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만 힘듭니까? 다 힘들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피 말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힘들죠. 그런데요, 그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에게서는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날이 있다.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는 날이다. 저도 거기다가 마크 트웨이니 한 얘기지만 하나 더 첨부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세 날이 있다. 첫째, 내가 태어난 일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날이고, 세 번째는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 줄 아는 날이다. 두 번째 날은 소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겁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받고 능력받아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